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유대 민란이 할까 하노니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뒤에 나오는 여인과 유다를 좀 대조하면서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의 집에서 식사를 하시던 때였습니다. 이때 한 여인이 그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부은 것은요 매우 비싼 향유였습니다. 지금의 가격으로 치면은 노동자의 1년치 임금 정도 되는 돈이고 하루 일당을 10만 원 정도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 예수님께 부은 그 향유의 가격이 3,6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렇게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죽음을 기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다음 유다입니다. 10절 11절에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흉계를 꾸미는데요. 성경 안에서는 유다를 계산에 매우 밝은 사람으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다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계속해서 계산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선생님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사람이 맞는가에 대한 계산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살아서 전쟁에서 이겨서 로마에게서 우리를 구원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따라다니는 날부터 보니까 계속해서 나는 죽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계산한 유다의 계산이 나온 것은 이 사람은 더 이상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을 하게 되죠. 여인은 가난했을 겁니다.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 번에 3,600만 원이 넘는 돈을 붓는다라는 것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을 보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기게 되죠. 굉장히 큰 차이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둘 사이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들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여인에게 예수님은 목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다에게 예수님은 수단이었죠. 여인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주어질 구원이라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혜택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그녀에게는 전부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이용했죠. 예수님이 죽으면 국가의 자유도 얻지 못했고 권력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이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을 세상에서의 가장 큰 혜택을 원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자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인데 너무나 다른 거죠. 수단이냐 목적이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은요, 어떤 것을 걸어서라도 지킵니다. 하지만 수단은 버려지기 마련이죠. 향유를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것을 지불해서라도 얻고 싶었던 자신의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에게 예수님은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고, 그것을 주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참 사실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 우리 목적입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유다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까라는 것을 보면서 유다를 손가락질하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유다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서 죽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은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되게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요, 옛날에 그 실용음악을 전공한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악기는 잘하는데 함께 연주하는 거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후배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너 교회 가서 찬양팀 좀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가면은 찬양팀이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계속 모여서 연주를 하니까 가면 합주 실력이 늘 거라는 거였습니다. 예수가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죠. 결혼할 상대를 찾아서 교회에 간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주님 재정 주십시오. 주님 승진을 부탁드립니다. 주님 합격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의 이익을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과 자유, 여기에 목적이 없다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다 수단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십자가의 행복과 능력과 죄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세상의 행복과 세상의 것을 더 얻으려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예수님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 버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는 것과 수단으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결과값을 가지고 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을 대가로 은 30냥을 얻었습니다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에는 암묵적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고 예수님을 목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다만 선택에 따라서 잃는 것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수단이냐 목적이냐에 대한 말은 예수냐 예수가 아니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것을 선택하냐 영원하지 않은 것을 선택하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삶의 방향을 묻는 것입니다. 무엇의 가치를 두고 살아가냐에 대한 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목적이어서 예수님에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여인의 삶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이 수단이어서 예수님을 언제든지 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가치를 따라갔던 유다의 삶을 살 것이냐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무슨 세상의 영광과 존귀를 다 받아야 되니까 내가 얘네를 수단으로 삼아서 전도를 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면 나는 어차피 부활할 거니까 잠깐 죽는 거, 아팠다가 살아나기,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수단을 위해 죽겠습니까? 누가 수단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목적이라는 것이 가장 분명해지는 그 순간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는 최종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삶은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스스로 수단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한다면요, 예수를 수단으로 삼았던 우리의 모든 삶을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수단 삼았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예수님을 목적을 삼아서 하루하루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쫓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가장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버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목적으로 삼아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한다면요, 여러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께는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모두 다 지불해도 우리는 평생 얻지 못할 영원한 생명과 자유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을 수단 삼아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십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요, 이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의 수단입니까? 목적입니까? 우리의 가치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치가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었는지, 아니면 내 가치는 여전히 세상에 있다고 십자가를 이용만 하는 삶을 살았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우리 머릿속에서 갖고 싶은 것들이 생각날 겁니다. 어떤 것을 얻고 싶냐라고 하면 머릿속에서 얻고 싶은 것들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못해도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 하나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큰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원한 자유와 생명이 있는 십자가 붙잡고 그분만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들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 삶의 최종 목적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매몰되어 있던 우리의 가치 기준을 다 청산하고 이제 다시 영원한 십자가만을 붙잡고 앞으로 걸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의 최종 목적이 나였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 붙잡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믿음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